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3년 특별 새벽기도, 가을 특별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2013년도에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일주일 동안 새벽에 했습니다. 뭐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깊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 저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금요 심야에 강해하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7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기도에 대한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의 체험이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이 활짝 타오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은 뭐 지난주에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외우고는 있지만 암송하고는 있지만 잘 모릅니다. 오늘 주기도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과 순서와 이런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는 이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배우셔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제 그 주기도문 기도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부흥 프로젝트라는 우리 중보기도학교 시간에 배웠던 18가지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는 이 책에서 주기도문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의 모델들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 기도를 넣어가지고 그 기도에 맞게 제 기도로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야베스 기도의 중요한 정신에 맞춰서 제 기도를 넣어서 지금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맞게 때에 따라서 다 응답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성경 안에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베스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라면 굳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기도를 그 성경에 넣어둔 이유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가 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가 중요한 건 알지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맨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아니 제 말이 아니고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지만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날마다 순교를 당한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것은 뭐냐, what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how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시고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구절에서 한 4가지 원리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 이 기도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그냥 그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양심의 외침을 외치거나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독백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신으로 믿는 범신론자들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받으시는 대상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인 거예요. 인격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나무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돌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어떤 물건에다, 물체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실제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내 독백을 외치고 내 독백을 하고 내 외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사람들이 왜 중언부언할까요? 기도할 때.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2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중언부언 왜 할까요? 왜 의미 없이, 영혼도 없이 똑같은 말과 단어를 반복해서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될까요?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내 기도를 드시고 내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내가 대화하는 내 대상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의미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뜻도 없는 형식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잣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나하고 대화하고 계시고 나에게 반응하실 것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이번 주에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영혼 없이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님,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던데 왜 저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기도하면서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내 혼잣말이어서 그래요. 나의 외침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들으시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호칭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이게 뭐예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이면 어디쯤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름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대기권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주 속에서 떠다니고 계시나요? 이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을 공간적인 개념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하늘은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주권성. 제자반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절대 주권성. 하나님의 속성할 때 배웠던 절대 주권성, 전능성, 전지성,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 편재성,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전능하신, 우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3절 말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와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치유하시고 자유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영원하신, 무소부재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니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뭘 염려하세요? 뭘 근심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뭘 불안해하세요? 내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니까 자꾸 염려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간구하면.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신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뭐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여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적은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그분을 어떻게 봅니까?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게로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오늘 예수님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다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교회에 나오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낯설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었을 고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한참 교회를 다녔죠.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기도도 했겠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그때는 뭐 어린아이 기도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나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저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힘든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무조건 눈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제자들에게도 낯설었을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참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성경 이 서기관들이 필사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손 씻고 와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이름도 못 불러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오해받고 몰리는 게 뭐냐면 신성모독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감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전에. 그때 뭐라고 그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왜 이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저주를 짊어지고 지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실 때도 다시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 크고 강대하신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전에 새가족반 성경 공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것만큼 저기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종이나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뻔뻔한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뻔뻔해 진짜. 아니, 지가 뭘 나한테 맡겨놨다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전혀 미안함도 없이 요구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아들의 권세구나. 왜 그러냐면 아빠가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신뢰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올 때 종처럼, 죄인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저는 기도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중요한 응답의 요소는 없습니다. 왜요?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자녀가 달래는 거 반대로 주는 부모 없어요. 자녀가 달래는 거 더 안 좋은 거, 악한 것으로 주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왜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몰라요,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그래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뭐가 보장된 거예요? 응답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걸 믿는 믿음,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잖아요. 신뢰.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구하는 걸 저는 제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잘 못 구해요. 저는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정말 안 돼. 그러니까 원하는 걸 제가 다 줄 수는 없어요. 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하는 거는 자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눈치를 봐요. 그러면 그게 제일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어떤 분이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초신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제일 용감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초신자들은 뭐 계산도 안 하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대뽀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응답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초신자 때 기도의 응답이 많다고요. 한참 은혜를 체험할 때. 왜냐하면 눈치 보지 않아요. 정말 이분을 보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정말 저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하는데 놀라운 건 응답이 돼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치를 많이 봐요. 이거 구해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일단 구하세요. 여러분 배우고 구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아빠라는 거잖아요. 아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를.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이 없어요. 저는 일찍 좀 철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빠. 여러분 그 안에는 모든 신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인으로 나와라.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신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아빠라는 그 말 속에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담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종처럼 눈치 보며 죄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기도할 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97년에 제 인생에 불어닥친 가장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인생이 모두 끝난 것처럼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거의 수개월 동안 몇 달 동안 제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제가 몇 달 동안인데도 기도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수개월 동안 나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거든요. 1시간씩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말만 했냐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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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소리 크게 질렀다가 아버지 계속 소리 질렀다가 또 아버지 했다가 뭐 1시간 동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막 계속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왜? 기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수식어 미사하고 멋있게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이었죠.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아버지라고밖에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있는 모든 제 마음과 필요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아버지라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음만 들으셔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미사여구를 뭐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뭐 개인기도 하는데 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우주 공간에 아니면 저 멀리 계셔서 내 기도 소리는 듣지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처럼 나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도 그 시대의 산물이고 또 아버지가 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으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는 일찍 자녀의 곁을 떠나셔서 우리가 어려서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안으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참 좋지만 여러분과 언제든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늘 계신 것 같아서 몰랐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시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도 언젠간 떠나실 거예요. 떠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떠나시면 그 빈자리가 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공동체적인 소명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만의 아버지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의미가 무너지고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깨지면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깨트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입니다. 서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면서 기도해요. 참 기도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사실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다 자기 욕심이죠. 그리고 그 욕심에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무리들을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심에 이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저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이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기도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 형제들의 교제가 깨어지고 서로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행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끼리 다정하게 어울려 사이좋게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 속에 벌써 거룩한 칭교의 소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 이기적이면 안 돼요. 개인적이면 안 돼요.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셨나요? 기도 집에서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나오셨나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소명이 있고 친교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에는 또 하나는 성교적인 소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이 안에 너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너의 자녀가, 너의 형제가, 너의 이웃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멀고 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까지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맞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조금 부딪힘이 있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